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보낼 때에 그 외부적인 상황으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었고 또한 유대교와 유대교 신자들이 새로 이제 유대계에서 그리스도교로 변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이 교회 내부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해서 육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방탕하게 살고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 이 영육 간의 건강하고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하나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갖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편한 것을 또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가고 또 교회가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이 서신을 쓴 의미, 목적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만을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회람, 돌려가면서 이 서신을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전하였을 때 그 죄에 넘어져서 다시 사단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을 힘써야 하는데, 그러다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변호와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시지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세주시여 우리에게는 주인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아 넘어갔더라도 다시 우리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6절과 8절 10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또 진리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고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다. 마치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옛계명이다. 그 말씀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또 모든 것을 정리한 십계명,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뭐냐,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그것이 옛 계명인데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으로 쓴다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해지면서 된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하셨다. 그 예수님의 모범과 예를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어둠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빛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과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학대한 사람에게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고 학대한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라도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다. 왜? 이 사랑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멀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시기하고 서로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그분을 닮고 쫓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기에 거리낌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사귐과 교제와 교통함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왜? 서로 지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는 증거,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모습,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십시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진리와 빛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구세주요 구주요 대언자가 되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